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게 되는데요. 참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 곡 하려고 했는데 연습하다가 실패했어요. 가사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이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노래만 제가 좀 잘하면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나중에 연습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노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함께 했잖아요. 우리끼리, 인간들끼리는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끔찍한 이 세상이면 몰라도 아름다운 세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들끼리, 인간들끼리는 안 되지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꿈같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그리던 복된 세상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세상에서 복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꼬일 대로 꼬이는 삶이었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에 원통함만 쌓여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 인생은 힘들기만 할까?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힘든 사람은 따로 있는가요? 많은 사람이 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구술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서 붙여서 다니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저 사람은 망하고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분노가 치오르고 화가 납니다. 속으로 꽉 사고라도 났으면 하지만 하늘은 내 편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여러분, 기구한 인생을 말하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기구한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 아닌가요?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집트의 총리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게 된 건 분명히 복이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원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까닭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서는 보디바르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감옥에서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간 자들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생의 원인이 뭐였나요? 형들의 미움이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고 잔인하게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린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그 애처로운 눈물을 뒤로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이집트로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이 평생 동안 형들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진한 미움의 감정과 그 미움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았던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이집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자 형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요구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요셉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나마 눈치가 보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든 지긋지긋한 형들에게 원수 갚을 날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는 형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여서 허무함을 느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그 수수께끼들을 생각하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한탄의 눈물이었을까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얄궂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수수께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6일 동안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한낱 진흙 한 덩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였습니다. 숨 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인간에게는 전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데 왜 하나님하고는 다를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을까?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에 솔깃하여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대신 인생의 원통함만 가득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억울함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요, 삶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억울한 것, 분한 것, 여러분, 원통함만 보여요. 인간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한숨만 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요즘 하나님이 보여요? 원통함이 보여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나날이 복이 쌓이기보다 원통함이 세월만큼 쌓이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용서란 말이 부족할 만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인생이 꼬이게 만들었던 형들을 그냥 포용해 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하려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으며 그 때문에 온갖 고생을 했지만, 요셉은 인생의 수수께끼 같았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알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단순히 정에 이끌려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의 언어,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정치 등 이집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한낱 이집트의 노예가 총리까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형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 좋게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먼저 보냄받아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르고 돌보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고 매일이 고통과 원통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릴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되어도 감옥에서 도와준 자들이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려도 그 수수께끼 같은 순간들이 원통함의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답을 찾는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갖고 삽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로 씨름하며 우리들도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려고 창조자가, 절대자가,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인생의 문제들 중에는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죽음의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절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는 예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지의 정답을 출제자가 가지고 있듯이 손수 세상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을 맺을 심판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수수께끼로 인하여 원통함만 쌓는 인간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원통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들에게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며 모든 순간이 복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예수를 보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인생의 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생명의 떡을 알려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 등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인생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친히 보여주고 친히 알려주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당장 나라가 독립되지 않고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인생의 정답이냐고 한눈에 보기에도 자기의 의식주 하나 해결 못하고 끙끙대는데 무슨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업신여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건강과 외모를, 예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인생의 정답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여전히 원통함만 가득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이 땅에서도 원통하게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원통해야 할 가련한 인간들에게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원통함에 매여있는 시각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 부모나 다름없는 오빠가 갑자기 죽고 된 것이 인생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쌓이고 쌓인 원통함을 예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라도 계셨다면 오빠가 갑자기 아팠을 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원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시각은 원통함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네네, 그럼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비아냥거리는 대답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시각을 원통함을 벗어나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날 여러분 투덜투덜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계속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인생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아요.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수수께끼에 정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비롯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복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에 유일한 정답이고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복은, 축복은 인생의 수수께끼가 불릴 때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한방눈처럼 쌓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원통함만 알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섭리를 모르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이고 영적으로 완악한 자입니다. 인생에서 원통하고 아픈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의 뜻과 섭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했는데 요셉의 형들처럼 원통함은 알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는 완악한 영적인 소경이 되면 그 인생에 복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인생은 원통함에 사무칠 뿐이에요. 복은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리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내가 뿌리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복을 누리고 복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란 절대자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유일한 구원자의 보혈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크고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복이 결정된다고 수동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인생의 수수께끼가 예수님으로 풀린 자는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티끌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원통함에 파묻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향한 복,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우리 여기서는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을 왕창 주시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막 왕창 쏟아지기를 원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자에게 막 복을 쏟아부어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생의 원통함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복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원통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인생의 원통함을 보기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형들 때문에 아프고 형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원통함을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를 깨달았고,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누명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간원들이 자기를 까맣게 잊을 때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셉은 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요셉은 짜증과 원통함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수수께끼는 도대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에게 환생이나 전생처럼 회귀의 삶을 사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 되어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후회되는 과거를 바꿔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과거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솔직히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하는 것도 변덕스러운 자기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원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통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셉처럼 자유롭게 평안하게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원통함에 매여 탄식과 아픔과 인생의 쓰라림 속에 사는 고통에 붙들린 삶을 끊고 억울한 눈물로 물든 삶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십니다. 트라우마가 오히려 강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지나간 과거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반드시 그 과거를 통해서 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를 모르면 복을 복인 줄을 모르고 원통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복으로만 가득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요셉의 눈물은 단지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아는 눈물이었습니다. 원통하고 아프지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복을 주고 구원해 주시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눈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눈물. 성도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이 집사님도 이런 눈물이, 여러분 감동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기도만 해도 감동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눈물. 성도는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물은 모르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도 모르고 인생의 원통함에 쌓여 억울한 눈물만 가득하면 인생의 수수께끼는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망과 짜증과 분노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알고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복받는 사람으로 거듭난 자,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통한 일이 있고 우리 인생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면 요셉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온갖 아픔을 다 겪고도 결국은 나를 통하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려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원통하게 한 자들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혔던 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 속에 어렵고 힘든 일로 버둥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오히려 원수를 살려주고 원수의 자녀들을 기르고 원수의 남은 인생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이 얼마나 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결국은 모든 것을 복으로 매듭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낱 진흙덩이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는 계시와 의도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은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예수님과 함께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원통함을 주었던 원수들의 넘어 계시는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어떤 아프고 원통한 일들도 어느덧 다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원통함이 가득한 자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원통함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언제나 복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복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원통함만 보여요.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 4년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 전반기를 보내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나? 그러나 별다른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지친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함께 어느새 원통함도 쌓여갑니다. 그래서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뀐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부흥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씩 복의 열매가 지금도 맺히고 있습니다. 그저 원통함만 보여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가 번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늘 항변을 해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복을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면요, 힘들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힘들게 땀 흘리면서 고통스러울수록 그 사람들은 행복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도 탈 때는 비명소리를 지르지만 타고 나서는 뭐래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신나다고, 또 타고 싶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잠깐 힘든 것 같지만 또 경험하고 싶다고 할 복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예수님의 섭리에 따라 반드시 복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면 미워할 자도 원망할 자도 무엇을 탓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커다란 아픔도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원통함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원통을 주었던 원수들을 위로해 주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일을 겪고도 결국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요셉처럼 복받는 자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 제가 노래하려다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내가 너를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 일어나 나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꾸나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지난날의 아픔도 지난날의 고통도 다 복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할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큰 복을 누리며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